자, 오늘은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하게 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주 수요일부터 이제 로마서가 끝이 나고 창세기를 큐티 본문으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 떼시니까 막 신나지 않으세요? 저만 신난 것 같은데, 저는 성경을 이렇게 하나씩 떼면 너무너무 신이 나요.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목사라고 뭐 성경을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 말이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깨달으면 막 기뻐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지만 목사님들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말씀의 그 의미를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늘 아쉬웠어요. 다 은혜로운 설교고 참 도전도 많이 받았는데, 예전에 목사님들이 뭐 다 그러셨죠. 제대로 이렇게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신 그런 배경들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참 헌신도 많이 하셨고 참 고생도 참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거 참 인정을 하죠. 한편 설교 사역을 하실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 의미를 조금 우리가 밝혀주시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 갈증들이 저에게 늘 있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면 설교할 때 다른 건 잘 모르겠고 그거는 좀 잘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참 뜻을 깨닫는 것이 저에겐 개인적으로 참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로마서 끝나고 창세기를 시작하는데요, 매일같이 그런 깨달음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첫 번째로 늘 큐티책 무조건 사시고, 아멘이십니까? 한 두 분이 노멘을 하시는데 무조건 큐티책 사시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매일같이 참 제일 좋고요, 한두 번이라도 또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걸 잘 모르겠다 하면 우리 새벽마다 그 본문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것도 들으면서 말씀의 의미도 깨닫고, 그렇게 막 말씀 깨닫다가 또 그 말씀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다 받으셨습니까? 보시면서 또 앞에 나온 PPT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을까? 첫 번째는 저자죠.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논쟁이 참 많아요. 논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안에 모세가 기록했다는 그런 직접적인 언급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늘 이렇게 꼬아보고 비틀어보고 남들이 맞다 하는 것 아니라고 말하고, 이 신학자들 일이거든요. 그래 이제 박사학위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정말 신학자들의 글들을 보면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아요. 별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주장하든지 말든지,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 특별히 모세오경 전체, 이거는 모세가 기록을 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그럼 게임 끝이죠. 그죠? 자, 요한복음 7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기 보시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모세오경, 넓게는 모세오경 전체, 그리고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의 조항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너희에게 이것을 줬지 않냐? 그러면 이것을 보면 창세기는 틀림없이 모세가 기록했다, 그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수신자입니다. 수신자. 오늘날 이제 최신 좀 신학을 공부했다는 신학자들, 우리나라에도 그걸 주장하신 그 교수님들 계신데요. 이 창세기의 1차 독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굳이 창세기를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열을 올리고 막 주장하는, 저는 하나도 동의가 안 돼요. 이 창세기, 이 모세오경, 넓게는 모세오경, 좁게는 이 창세기의 1차 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를 제일 먼저 읽었던 독자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살펴보려고 하다가 이 부분이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이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어떤 시발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역사적인 그 사실을 아주 객관적으로 잘 이렇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창조과학회다 들어보셨죠? 네, 창조과학회. 애석하게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창조과학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의 주장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조과학계에서 주장하는 많은 내용들이 우리가 동의도 되고 은혜도 되고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주장들 가운데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창조과학자들은 뭘 주장하냐면 젊은 지구론을 주장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과학자들은 이 성경을 그냥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쭉 추적을 해서 쭉 올라가면 이 지구의 나이가 최소 6,000년에서 최대 10,000년 정도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00년 전에 이 지구가 태어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늘날 과학자들의 연구로 따지면 이 지구는 최소한 45억 년 전에 생겼어요. 그리고 인간은 최소 20만 년 전에 생겼습니다. 갭이 너무 크잖아요. 너무 큽니다. 물론 이제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려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의 그 주장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어떤 청년이랑 잠시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이런 이제 창조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더라고요. 뭐가 궁금하냐 했더니 이제 그런 이야기들 쭉 해요. 그러니까 제 서재에서 만났기 때문에 제 서재에 창조론을 주장하는 아주 간략한, 읽으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 한 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이제 줬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책을 안 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줬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났더니 다 읽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한 반쯤 읽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언제 줬는데 반밖에 안 읽었냐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한번 공부를 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이건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어쨌건 과학책이나 역사책이 아니에요,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까?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까? 자신 있게 해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자신 있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430년, 그렇죠? 또 어떤 책에 보면 400년, 430년 이렇게 두 가지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400년 이상 종살이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교회에 지금 2년 가까이 이제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2년 정도만 신앙생활을 조금 등한시해도 신앙에서 많이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다. 감이 안 오죠, 감이.
430년 도대체 얼마나 긴 기간인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출애굽한 1세대들, 처음에 들어갔던 1세대들은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켰겠죠. 근데 430년이 지나면서 그 신앙이 후대에게 잘 전수되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한다는 그런 표현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애굽은 온갖 잡신의 나라잖아요.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다 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향을 다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기 듣기는 들었는데, 들은 풍어는 있어가지고 듣기는 들었는데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깡그리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으면서 본 것이라고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 눈에 보이는 신, 그런 것들만 계속 봤죠. 그래, 예전에 제가 십계명 설교할 때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송아지 신상을 만든 거예요. 본 것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신이라고 하면 본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넓게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란다. 너희들은 이런 백성들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기. 애굽에서 눈에 보이는 신만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창세기에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연대죠. 다루는 연대. 보시면 굉장히 긴 연대를 다루죠. 왜냐하면 1장에 보시면 창조가 나오죠. 창조 도대체 언제 때냐? 그렇게 말하면 창조과학회 사람들은 6,000년에서 10,000년 전이다. 요즘 과학자들은 최소한 45억 년 전이다. 이 은하계는 100억 년 전에 형성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쨌건 창조 때부터 주전 2090년까지 11장까지의 기록이죠. 그 다음부터 이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대, 아주 긴 연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기록을 했을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하는 그 시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어디서 기록했는가? 이것은 기록 장소이기보다는 창세기에 나오는 주된 무대, 창세기의 내용이 펼쳐지는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하란까지,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후손들이 쭉 이어져서 끝끝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까지 가게 되는 그 긴 여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이제 무엇을 기록했을까? 그것이 중요하죠.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게네시스라고 합니다. 게네시스. 우리나라 현대에서 이 차 브랜드가 있죠. 제네시스.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제네시스. 겁도 없이. 원래 라틴어거든요. 이 제네시스라는 라틴어인데, 근원, 기초, 이런 표현입니다. 좋은 차죠. 그 창세기를 보면 모든 이 세상의 근원,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제 천지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나오죠. 그리고 이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이제 제정되는 것도 나오죠. 그리고 결혼 제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죄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희망의 불씨를 남겨주시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의 살인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또 이 땅 가운데 여러 문화, 철기 문화들, 그런 문화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다음에 심판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9장에 가시면 노아와 맺으셨던 언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열국들이 만들어지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언어들이 어떻게 여러 가지로 나눠지게 됐는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창세기 12장이죠. 이제 분기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그 믿음의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 보시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 내용들이 쭉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에 대한 내용들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만났던 수많은 하나님들과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것이 많이 궁금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기록하시고 출애굽기를 쭉 기록해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섬겼던 수많은 신들 내가 만들었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들었어.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죠. 10가지 재앙. 그것을 쭉 보시면 대부분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입니다. 신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섬기고 있던 그 신들과 전쟁을 펼치시는 거예요. 신들과의 전쟁.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무참히 질박보시면서, 그것은 신들이 아니고 내가 만들었어. 그래서 내 앞에서는 꼬리를 내려야 될 그런 존재들이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우리 인간과는 구별되시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피조물이죠. 격차가 너무 커요. 너무 큽니다. 언젠가 제가 새벽기도 때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은혜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다.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경외심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차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인간의 어떤 지식과 이해로서는 도무지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담아낼 수가 없어요. 요즘 주일날 이제 욥기서 말씀을 보는데요. 제가 욥기서 설교를 계속 주일마다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언제 말씀하시나?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말도 안 되는 이 친구들의 이 말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나? 했던 말도 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에게 무려 70가지의 질문들을 퍼부으십니다. 그래서 너 아느냐? 아느냐? 너 아느냐? 아느냐? 대답해봐라. 아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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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을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너무 쉽게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치 옆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몸가짐과 태도는 과연 그에 걸맞는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 우리 인간과 너무나도 구별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제가 큐티를 강조하고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부단히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어떤 기적도 중요하고 이적도 중요한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죄인이다.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이 가져온 가장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두 가지 심판, 대표적인 심판이 나오죠. 노아 홍수, 그렇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으셨냐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다.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붙잡고 생명 걸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달려가야 되는 존재들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예배를 잘 참석하기 중요하죠. 또 봉사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뭔가 자꾸 이렇게 활동 중심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 자꾸 뭔가를 해야 되는 활동 중심적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다 중요한데 그것이 죄가 아니고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의 이 말씀, 설교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 목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때로는 좋은 말씀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말씀도 있어요. 그 말씀조차도 잘 듣고 경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조는 것도 죄예요. 피곤하면 졸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나님 시도 때도 없이 잠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잠이 올까요? 전날에 틀림없이 늦게 자서 그래요. 틀림없이. 어제 저희 노예에 장로연합회에서 목사 장로 부부 무슨 야유회를 했어요. 토요일 날 너무 이제 죄송하다고 하여튼 그래 토요일 날 하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되게 고민했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부임했기 때문에 장로연합회에서 하는 그런 행사들을 한 번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행사도 없었고, 그래서 한 번 갔었으면 안 갔을 거예요. 다른 날이면 생각을 해보겠는데 토요일 날 가장 바쁜 시간에 안 갔을 건데 갔어요. 가서 9시에 출발해가지고 9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저기 온양 쪽에 가니까 무슨 울산 수목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좋았어요. 참 좋았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12,000보를 걸었어요. 어제 12,000보를.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행사 일정이 본래 예상보다는 조금 빨리 마쳤어요. 왜냐하면 거기 오신 목사님들이 다 저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새벽기도 해야 되고 주일 설교, 저녁 예배 설교도 해야 되는데 뭐 피곤하면 어떡하지? 가서 막 그 좋은 공기인데 마음은 이미 막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여기가 막 아픈 거예요. 아파요.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와서는 저희 아내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마라. 나는 빨리 자야 된다. 그래서 9시 그냥 들어가서 무조건 잤어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막 깨가지고 막. 그러니까 전날에 몸을 막 쓰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잠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절제하지 못해서 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이제 새 가족들이 오시는데 이제 새 가족들이 이제 신방을 이렇게 가면 초신자들은 뭐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죠. 뭐 초신자분들은 교회 생활을 전혀 안 해보셨으니까. 근데 이사를 오셨거나 해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참 온양교회는 신기한 게 목사님 설교 때 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 2명은 제가 봤는데요. 여기서 서면 다 보이거든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입니다. 근데 참 그분 말이 참 감사했어요. 성도님들이 그래도 설교 시간에 거의 졸지 않고 말씀을 경청하는 게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잘 경청하는 것. 딴 생각하는 것도 죄입니다. 딴 생각하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자, 그래서 창세기는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에 믿음의 이 족장들의 역사를 쭉 기록하시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다. 너희들도 앞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국들을 보내면서 참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보냅니다. 많이 보내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구역 신방할 때 가끔 드렸던 말씀인데 저는 성경에 좋은 말 이야기도 나오는 것도 감사한데 나쁜 이야기 나온 것이 참 그렇게 은혜가 돼요. 성경에 좋은 이야기만 기록되었으면 이 성경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 될 뻔했어요. 늘 좋은 말, 이상적인 말, 저 뜬구름 잡는 말, 저 천상계에서나 있을 그런 이야기.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렇습니까?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낙담할 때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낙담하는 것을 보면 막 그렇게 은혜가 돼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낙담의 자리에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힘겹지만 달려가는 것이죠. 달려가는 것이죠. 그 성경에 모든 그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창세기를 쭉 읽어나가면서 모르겠어요. 25장까지인지 50장까지 다 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갔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우주 성전 창조.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여러 방식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셨는가, 그 스토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쭉 읽을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각광받고 있는 아주 좀 설득력 있는 성경 해석 방법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전 신학이다 그렇게 합니다. 아주 최근에 한국 교회에도 많이 소개가 되었어요. 좋은 책들이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되면 이런 책들을 좀 같이 한번 읽고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도 좀 가지면 좋은데 참 재미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제가 기록해 놓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집으로 이 온 우주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를 포함해서 온 우주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사야 66장 10절을 보시면 아주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여기 보시면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있다. 하나님의 의자가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 하나님께서 의자를 딱 갖다 놓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발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신데 저 천국에서 하늘에서 의자에 탁 앉아 계신데 이 땅이 하나님의 발판인 거예요. 발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 천지 만물을 왜 창조하셨냐?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이 교제, 하나님의 성전이 깨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와 이 세상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세상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창세기하고 짝이 맞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시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장면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이 하늘과 땅이 일치가 되는 우주적인 성전이 완성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알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필요 없대요. 왜? 하늘에 성전이신, 참 성전이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면 이 땅 가운데 완벽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에덴 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원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시가 다 완성이 되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다 완성되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왕노릇하면서 완벽하게 살아가게 될 그때를 꿈꾸고 소망하셔야 됩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주 성전을 창조하셨고 그 완성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큰 다섯 번째,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참고를 하시고요. 특별히 다섯 번째 중에 2번이 중요한데요. 원어를 보시면 이것은 무엇의 족본이라 톨레도, 히브리 말로 톨레도시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창세기에 보시면 계보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고 족보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데는 번역 자체가 안 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시면 이 11개가 딱 이 구분이 돼요. 이 11개가 딱 구분되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기록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기는 애굽 땅에 종되어 있었다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신지,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온 존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2번도요. 창세기는 인류 기원, 인류의 타락,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원시복음, 그리스도께서 오실 통로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준비에 대해 알려준다. 자, 이 정도로 하시고 창세기를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창세기가 과학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책이다. 그래서 오늘도 날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서 창세기를 잘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매일의 묵상의 현장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